오늘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장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장소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함으로써 로마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있다, 이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원문을 보시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쓴 게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그녀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은유고, 또 여자는 항상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서도 보시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뱀이, 용이 이제 뭐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사탄이 계속 방해한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또 묵시적으로 계시록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그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은유적이기도 하고 또 묵시적이기도 하면서 교회를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편지 때문에 핍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들을 쓰기도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로마를 상징하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표현이 항상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써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은유법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닥쳐올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 조상들이 그 옛날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포로 신세가 됐던 것처럼 이제 로마의 포로 신세가 될 것을 또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그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로마는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엔 무너질 세상 제국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서 로마가 지금은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마치 우리가 지는 것 같고 핍박과 환난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이 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결국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조망해서 사는 사람들을 영원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곳은 환경이 굉장히 막 좋은 이런 곳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아니고 항상 우리를 어디에 두시는가? 바벨론의 한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면서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훨씬 더 강하죠. 바벨론이 더 강하고 우리가 열세인 것 같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의 연속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교회를 제정하실 때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능력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키시고 지탱하시고 끝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이미 교회 제정 때부터 우리에게 천명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구약의 바벨론 제국은 이미 다 무너지고 없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가졌던 문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악함들, 특히 이 바벨론 신들은 인류에게 계속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바벨론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성경에 266회 나오고
이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표현한 것이 90회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만 바벨론을 의미하는 단어가 총 350번이 이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바벨론의 이 종교가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그 신부된 그 순결한 교회를 핍박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바벨론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 로마가 바벨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 불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의 종교 또 그들의 신들을 계승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의 핵심 사상은 여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리고 여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여신이 또 아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안고 있는데 그 이제 여신과 또 그 여신의 남편 신이 있고 또 둘이 낳은 아이 신이 있어서 이 세 신의 삼위일체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종교의 아주 중심 사상입니다.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신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신이라는 개념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특별히 성경을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서는 여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종교의 핵심 사상을 로마 카톨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굉장한 권세자로 나오거나 능력자로 나오거나 이런 개념으로 나오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형상화를 하거나 아니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바벨론 종교의 핵심 사상을 카톨릭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 바벨론 종교를 지금도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기독교하고 비슷하죠, 카톨릭이.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목사님들은 기독교의 형이 카톨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큰일 날 뿐입니다.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고 카톨릭은 완전히 이단성, 이단이라고 하기에도 표현이 부족하고 사탄의 종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사악하고 치밀하게 사탄이 계획한 바벨론 종교를 계승하고 있는 악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이제 여신, 하늘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나서 죄가 없이 살다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고, 또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아래에 있어서 교황이 얘기를 하면 성경도 얼마든지 변개가 가능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시면 두 개의 큰 도시가 나오죠. 하나는 바벨론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둘 다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은 히브리어로 보시면 혼돈, 혼잡, 섞임, 또 섞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와 권력과 물질과 타협한, 혼잡되고 섞인,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배도하지 않은 신부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마귀에 속한 세상의 교회고,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교회이면서 정결한 신부의 교회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 교회는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도라는 걸 세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배도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서 떨어져 나갔다, 배도했다, falling away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십자가의 도에서 떨어져 나간다. 근데 떨어져 나갔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예 부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에 있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믿어도 다 하나로 통합이 된다. 다 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지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게 배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배도하는 교회를 말하고 새 예루살렘은 정결하고 신부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갈라질 것은 요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뭐 누구를 섬기든지 말든지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마지막 때 교회는 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 하나는 바벨론, 음녀가 있는 바벨론 교회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신부된 교회, 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부된 교회는 지하 교회로 더 정결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교회는 종교 통합과 종교 다원주의를 따르면서 이제 메가처치로 또 정치적인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교회는 결국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을 예배하고 사탄을 경배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슨 싸움인가? 누구를 경배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왜 사탄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시험으로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세상 다 주겠다, 이 시험을 했을까요? 경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경배하는가 사탄에게 경배하는가, 이것이 계속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우리를 시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경배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섞인 혼잡한 바벨론 교회에 섞여서 거기에 속해서 마귀도 경배하게 되고 세상도 경배하게 되는 이 섞인 기름 부으심으로 타락하게 될 것인가, 이것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싸워오고 있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는 뜻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받는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 그 영광의 영역에 머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깊은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으키실 마지막 때의 사역자들은 마지막 때의 비밀을 간직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교회들, 특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에게 이 권세와 진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쭉 나와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는 거룩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근데 거룩의 시작은 회개죠. 당연히 회개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이고, 또 땅에서는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또한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없이는 우리가 거룩에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늘에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이고, 용서는 땅에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묶임이 있는 자들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를 항상 살피셔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졌는가 늘 돌아보셔야 되고, 또 내가 용서 못한
형제 자매가 있는가, 또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 회개와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놓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짐승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또 누구 용서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신다,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이 미혹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착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회개 없이도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착각, 또 거룩함이 없어도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착각, 거룩함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미혹들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이런 미혹과 이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천국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사람이 많이 간다, 몰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 길 자체는 굉장히 천국같이 느껴진다,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교회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적은 수만이 이 좁은 길로 간다 하는 겁니다. 이거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왜 많이 찾지 않는가?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철저하고 애통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그분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찾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넓은 길로 그냥 휩쓸려서 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큰 미혹인 것이 그냥 부른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계명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잖아요. 바울이 쓴 서신서, 또 제자들이 쓴 서신서가 있고, 또 요한이 쓴 계시록이 있고, 또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언제나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의 개념을 얘기하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견줄 때 해석의 틀은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해석의 틀이에요. 그것에 기반하고 기초해서 바울 서신은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서신만 따로 딱 떼어놓고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만 되면, 칭의는 과거에 받은 구원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받는 구원은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다가올 그 영광, 그 영화까지 나아가게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칭의의 구원만을 계속 붙들고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그냥 간주해주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 이 좁은 길을 가지도 못하고 구원의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해석의 기준의 틀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미혹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싸움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싸움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미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싸움이 있다는 것, 꼭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내용이 상큼합니까? 이런 내용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이거 전쟁이거든요. 이런 전쟁, 이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 없이 뭘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전부 다 미혹입니다. 근데 이런 미혹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갈수록 이런 미혹들은 더 심하게 강하게 이제 교회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땅의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땅의 문제, 또 근심, 또 세속적인 영광들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험을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멀리 조망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넘어가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들을 베드로후서 1장 9절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벌써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 중에서 부자 보신 적 있으세요? 부유하신 분? 물론 뭐 재산이 많으신 분이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중간에 뭐 사고로 눈을 잃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맹인들은요 가난하세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죠. 영적인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영적 맹인들은 그 부요함, 그 영광 이런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 것들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눈을 고정하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영적 맹인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에덴 동산이나 무슨 거룩한 땅에 두신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한 가운데 두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신 것이죠. 이 거룩이 없는 바벨론의 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또 신상에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우리 세 친구들처럼 뭐 불뿐만 아니라 물속이라도 또 사자굴에까지도 들어갔으나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벨론의 한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또 특권이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명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사탄과 내기하시는 것처럼 욥을 편드셨거든요. 너 내 종 욥 봤지? 야, 그처럼 순전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내가 욥을 보면 마음이 너무 좋다. 사탄이 컴플레인을 걸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기를 하시는, 그러면 내기할래 나랑? 네가 목숨만 빼고 다 건드려 봐라.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를 바벨론의 한가운데 두시고 너 얘 봤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예를 두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룩하고 순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 가진 자가 드물다. 내가 마음이 너무나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을 쏘고 애쓰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마저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이 광야 같은 땅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은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계속 돌잖아요. 그게 두 마음입니다. 바벨론도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도 괜찮은 것 같고 두 개를 다 붙잡고 있는 두 마음이 광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길, 그것만 붙드는 것이 거룩입니다. 배가 부르실 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배가 고프실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목이 마르실 때도 또 생수가 넘쳐나실 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같은 이 땅 한가운데서도 깨어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겁니다. 이 책임과 명예를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